이제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의 마무리되는 일단락되는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일 3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셨던 그들에게 지시하셨던 성막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락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소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가 아니다는 것, 우리는 아주 절망적인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부패한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중보자,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를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분이 우리 앞에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여호와시고 질투이시라는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의 마무리,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 자인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졌던 그 언약을,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언약을 다시 적어주시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관계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지시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성막 이전에 벌써 우리에게 지시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시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지시사항들인데,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분류해서 본다면, 먼저는 1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에 보면 너는 뭐 하라고요?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또 하나의 절기가 나오는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두 번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해의 말쯤에는, 새말에는 뭘 지켜라고요?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23절에, 그래서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는, 그러니까 3번의 절기를 꼭 지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기는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것이고, 또 21절을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리고 셋째 줄에 보니까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내용인데 다시 반복하여서 지금 언약이 갱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내용을 주실까요? 우리가 그때도 이 내용을 주셨을 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대속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구원을 새겨넣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리고 대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구원을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는 자로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명령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이러한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그 구원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새기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유월절 밤에 이집트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다라는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다, 대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구원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러한 삶은 결국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절기는 농사하는 계절에 따른 절기가 아니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대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시되 더 정확하게는 예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은 물어볼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왜 어린 양을 잡고 이것을 먹느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가는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은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요, 맥추절, 오순절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고, 수장절은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맞지만 결국 우리를 추수하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추수하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막 말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새겨지기도 하지만, 이 구원을 드러내고 구원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단락하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자여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의 부패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시작했죠. 우리의 부패성으로 시작했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 본문 마지막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30절도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그들 속에 있었던 부패성이 확 드러났던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 드러나는 광채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모세에게서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전에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 부패하기 전에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도 40일, 40주 40야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내려왔을 때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 언약을 받은 자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실 것인데, 먼저 모세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이 영광의 광채가 무엇인지 그 특징을 다시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 광채는 어떻게 났는가 하면, 여호와와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오늘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뭘 들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때문에 그 영광이 반사되어서 비쳤지만, 특별히 그는 지금 십계명을 들고 있음으로써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이다. 그것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지금 그가 들고 있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영광의 특징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과, 또 33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그 영광은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수건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가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 구절을 해설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실까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있을 영광이 아니고 사라져가고 있는 영광이었고, 그래서 결국 장차 없어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끝까지 주목하지 말아야 될, 끝까지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장차 사라지고 없어질,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목해서는 안 되는,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지금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이고, 그러나 이것은 장차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있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는, 그리고 모세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자이고,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 또한 너희도 율법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없어질 이 영광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이제 어디로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그 사라진 영광이 이제 어디에서부터 비치는지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에게서부터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이제 누구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제 모세의 손에는 율법이 들려 있었지만 예수에게는 무엇이? 복음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6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으. 그러니까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영원히 비치기 시작하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광이란 초자연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 모세도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 있는 영광,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심, 그리고 벌은 면제하지 않으심, 이것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말씀을 보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왕들이 자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엄과 권위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옆에 또 다른 자신인 왕비를 통하여서 그를 아름답게 꾸미고 거룩하게 꾸밈으로써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그 어두운 부패성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영광을 모세가 반사하여 드러냈던 것처럼, 왕비가 왕을 드러내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과 나의 아름다움, 나의 은혜롭고 자비로움,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 교회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존재로 지금 이 땅에 서 있는지, 우리는 성공과 규모의 크기, 세속성, 이런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바알과 바알의 영광을 드러내 버리고 있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게 되고 더 갈급하게 되는, 우리는 바알과 바알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물질을 추구함으로써, 돈을 추구함으로써 만몬을 드러내고 만몬의 영광, 만몬에 갈급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때문에 절기에 맞추고 계절에 맞추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에 맞춰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저들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자비로우심,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그분 되심을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